기도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전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정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아멘. 312장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어려울
이사야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기쁘게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도로서의 그 의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놓치지 않고자 다짐하는 대전제일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참 길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과 승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기도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정이 승리다라는 지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어떻게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아프고 또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조급하게 좀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디에서는 한꺼번에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정말 승리하는 길이에요. 빨리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우리의 주변 환경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진짜 승리자가 되고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마가 복음서 마가의 기자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그 피를 문인방 문선주에 받아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문인방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서 이 죽음의 신, 영원한 멸망의 신이 우리를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예수께서 예표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꼭 이렇게 뭐 구구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죠? 어차피 예수님 돌아가실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어차피 어느 땐가는 코로나 종식될 거잖아요. 뭐 그런데 그렇게 뭐 구구하게 뭐, 그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내 아무개네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주소를 말씀해 주신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거기 번지수를 말씀해 주셔야죠.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내로 들어가라. 첫 번째 단계,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성 밖에 계시죠.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베다니에 계셔요. 예. 그래서 계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뭐 1시간 요 정도 걸어가면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3.5km를 걸어 들어가서 두 번째 단계가 뭐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연못가나 이런데 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물 깃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고요.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냐.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만나라. 근데 누구라고 뭐 인상착의를 말한다든지 마스크를 꼈다든지, 예? 뭐 무슨 하얀색 마스크다, 아니면 흰색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한 사람 만나라, 이렇게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제자들은 한 3.5km 1시간을 걸어서 왔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딱 만났어. 아, 저 사람이 모양이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까지 가야 돼요. 그 집이 어느 집인지,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거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아마 하인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졸졸 뒤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같이 가야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네 번째 단계는 집 주인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위해서 예비된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마치 이야기는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이 제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하인을 따라서 들어간 그 집에 주인이 반드시 있었을까요? 이제 지금 6월절 막 양 잡는 날인데, 그러면 그 주인이 지금 양을 사러 갔을지 어떻게 했을지 누가 알아요? 그 집에 항상 있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을 예수님이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냥 상 차려놓고 잡수시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마지막이신데 이렇게까지 뭐 세밀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죠? 대충 하고 말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편의주의적 발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편의주의적 발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6월절 양 잡는 날 다 바빠 죽겠는데 주인 기다려야 되고, 아마 그 양 잡아서 그 양 씻고 뭐 이러는 거, 그런 물을 뜨러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런 거를 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딱 와서 예수님 다우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제 저한테 주어지는 영상이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식양, 그죠? 회막의 식양이죠. 그죠? 그 지성소부터 시작을 해서 성소와 그 뜰과 그리고 그 모든 덮개와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지성소의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 디자인과, 그죠?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그 옷의 그 재질들, 이런 것들까지 다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 오버랩되어 왔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인간의 그런 어떤 조건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최악의 조건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지금 먹고 살고 숨 쉬면 제일 괜찮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일일이 그걸 세밀하게, 그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죠?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길면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 지내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 지나고 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회막을 짓고,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들이나 제사장의 옷이나 뭐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조지 패튼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그 독일군의 에르빈 롬멜은 참 데저트 박스라고, 사막의 여우라고, 물론 그 영화 제목이지만요, 아주 교활하면서도 영리하게 전투를 승리로 이끈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롬멜이라는 말만 들어도 영국군들은 그 경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그런 장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대로 쳐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지 패튼이 롬멜을 깨부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지 패튼이 그 제2군단이라고 거기에 사령관으로 부임을 했을 때 이 군대에는 그야말로 질이멸렬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패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사기는 저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군대였어요. 근데 이 패튼이 부임을 하면서 몇 가지 그
시정 조치를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병사들에게 철모 쓰고 넥타이 매고 각반을 반드시 착용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 그 뜨거운 사막에 넥타이 매고 소매도 걷어붙이면 안 돼. 소매도 걷어붙이면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옷은 깨끗하게 다려서 각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철모, 굉장히 무거운 철모예요. 그 철모를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에 다들 미친놈 하나가 왔다 그런 거예요. 미친놈. 안 그래도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거 뭐 이리저리 오합지졸 다 모아놓은 그런 군대인데 지금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긴 양복 이렇게 입지만 덥고 이러면 그거 소매 이렇게 걷어붙이거든요. 더우니까. 근데 절대로 소매를 걷어붙인다거나 각이 안 잡혀있는, 철모가 안 닦여있고 넥타이 매지 않고 전투에 임하면 장교는 50불, 지금도 50불이면 여러분 비싼 돈이에요. 50불이면.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 1941년 2년 당시에 50달러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예? 여러분 대단한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병은 25불의 벌금을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다들 입이 전부 다 몇백리 나왔어, 몇백리. 예. 그리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군단의 사령관으로 왔으니까 우리 군단은 다 빤히 보면 앞길이 빤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 이 제2군단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패튼 부대는 멀리서 봐도요 딱 한눈에 알아봤어, 사람들이. 한눈에. 왜냐니까 깨끗해, 철모 반짝반짝해, 넥타이 딱 단정하게 맸어, 군복 딱 각 잡았어요. 그리고 군화도 반짝반짝 해가지고서 거기에 모래 하나 딱 떨어지면 쪼르르 미끄러져야 돼. 예.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패튼 부대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저거 패튼 부대 지나간다, 딱 알 정도였습니다. 근데 보무도 당당하게 어깨 딱 펴고 넥타이를 딱 한 신사들이요 전장에서 착 보무도 당당하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딱 행진을 하면요 다른 영국군이나 이런 데서 딱 보고서 이야 멋있다 이러는 거죠. 멋있다 이러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긍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였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우리가 이거 좀 힘들어, 딱 전투를 마치고 딱 쉬고 싶은데 이 군화 닦고 이거 막 다리미질하고, 그죠? 철모 강내 가지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패튼이 이게 귀족 가문 출신에다가 기병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얼마나 멋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긴 장화를 신고 다녔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르빈 롬멜이요 패튼한테 완전히 깨져버렸죠.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예. 그 북부 아프리카의 엘게타라고 하는 그 엘게타 전투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롬멜의 신화는 이제는 잦아들고 패튼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패튼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강태희 목사님 이전에 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태희 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는 항상 모든 교역자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와야 된다. 조폭도 아닌데 검은 양복을 입어야 된다. 머리는 반드시 짧게 깎아야 된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긴 외투를 입어야 된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긴 외투를 입는 것이
교역자 복장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뭐 그런 목사님도 계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 뭐 조지 패튼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그런 뭔가를 조금 이렇게 짚혀지는 게 있더라고요. 짚혀지는 게.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명찰 붙이라. 주일날 아침에 명찰 붙여라. 이거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은 이 작은 것 하나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명찰 붙이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냥 단박에 어느 집 어느 곳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해도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심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뭐라는 거죠? 형식의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형식의 집을. 이게 뭐 필요할까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아니 그냥 곧장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거 빨리 끝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거기에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지어야 될 집이 있는 거예요. 형식이. 어떤 건축가가 그랬습니다. 몽골 제국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가장 짧은 시간에 정복한 그런 민족이었어. 근데 다 무너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00년 만에 그 몽골 제국은 다 무너졌다.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200년밖에 가지 못했다. 이유는 어디 있나? 형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형식이 무슨 형식? 궁궐이라는 형식이 없었어요. 아이고 궁궐이 막 그렇게 대단해. 제가 카라코룸을 가보고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애게게 그랬거든요. 카라코룸은 뭐 그 전주에 가면 그런 그 작은 그런 그 궁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몽골이 뭐 이래? 몽골 제국이 아이고 여기가 수도였어? 수도를 재건한 게 이 정도야?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외양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외양이. 그러나 외양이 중요한 이유는 그 형식미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을 입습니다. 교역자들이. 물론 양복을 입어도 뭐가 어때요? 근데 가운을 입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거 가운을 안 입어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다 목사인 줄 알고 다 알죠. 그러나 가운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를 담을 거예요? 내용을 담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 드리지 뭐. 맞아요.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그러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나는 형식 안에 내가 그것을 진짜 내용물을 담고 있는가. 그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편재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하셨나? 그렇죠?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6월절 양장님 날 그 바쁘고 분주한 날에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나? 거쳐야 될 과정. 그것은 비록 형식적이지만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형식만을 강조하는 거, 제도만을 강조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뭐 그런 게 필요해 하는 분들은 꼭 생각해야 돼. 정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 정장하고서 그리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점점 옷차림이 자유롭게 시작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렇죠? 전 추리닝 바람이 그게 뭐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긴장감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자세도 같이 흐트러져 버리더라 하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그릇도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릇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도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보배합에다가 거기에다가 분뇨, 배설물을 집어넣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형식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을 통해서 내용물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배합이 되고 보물 그릇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체질과 우리들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렇게나 대접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형식은 어떻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런 예식이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형식미를 갖추도록 하신 거예요. 제대로 된 다락방에서, 그죠? 아무 길바닥이나 뭐 예루살렘 어떤 골목 천막 아래서 그냥 막 먹으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중하고도 격조 있는 그런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진 그런 자리가 깔리고 준비된 다락방에서 그렇게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예수님 다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갖추어야 될 격식, 그런 형식, 이런 것들을 결코 만만하게 쉽게 간과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내용이 있으면 다 된다, 내용이 있으면 형식이 어떻든지 관계없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왜 우리가 예배 예식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철폐해버리면 다 좋을 것 같죠. 나중엔 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의 집을 지금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어가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말씀에 동참시키고 계셨어요. 얼마나 빨리 뭐 어떤 것을 잘 하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말씀에 많이 노출되느냐 하는 거 훨씬 중요하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입니다.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쳤느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대충 건너뛴 사람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흐린 사람들 치고요, 뭘 해내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저도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그런 사람들의 유형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건 잘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 한 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대충 흐리고 간 거, 누군가는 그 설거지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명료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렇죠? 그 제자들도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어떻게 가죠? 무려 사흘길을. 야, 집 가까운데 어디 하루길 가서 거기서 제사 드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무려 사흘길이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천근만근 무거웠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창세기의 그 22장 8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반사적으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툭 튀어나오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언제 생각했을까요? 언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흘길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 처음에는 무너졌겠죠.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흘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내 자손으로 삼아 주실 거야. 이 생각을 사흘길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노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노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른 게. 빨리 고통이 지나가고 빨리 정상화가 되고. 그래요. 맞아요. 저도 성도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관리부가 얼마나 깨끗하게, 정말 때 빼고 광내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2번, 3번을 해가지고 저 밑에 전실에 오시면 까딱 잘못하면 미끄러지실 거예요. 반짝반짝해요. 지금 거울처럼, 얼굴 갖다 대면 거울처럼 비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과연 얼마만큼 말씀에 노출되어 있니? 말씀에 얼마만큼 접촉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지금 그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5km로 왔어. 그리고 3.5km를 온 다음에 그 사람 만나서 또 그 집까지 가야 돼. 그 집까지 가서 어때요? 또 집 주인을 또 만나야 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말씀에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우리가 소득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게 얼마나 그게 큰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내 객실 내놔라 그러면 내놓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노출되게끔 그 형식의 집을 갖추기 위하여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내는 모리아산 정상까지 가서 제단을 다 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형식을 다 갖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했던 거,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내 씨는 이삭이야. 그래서 내가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회하게 하실 거야. 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큰 그런 유익을 얻고 말 거야. 그렇죠?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16절에서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노출되는 그런 과정은 결국 뭘 이룹니까? 결국은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7절 이하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도중에 야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결과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던져놓으십니다. 그랬더니 다들 나는 아니죠. 퍼레이드가 쭉 진행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표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건너뛰지 않습니다. 건너뛰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심되죠. 어렵죠. 근데 그런 퍼레이드들 가운데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도 가룟 유다 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씩 어색하고 긴장된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죠? 요 마지막 장면 있죠.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가 선생님을 발자가 납니까?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앞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각자가 자기의 일을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일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말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야 지금 바쁘니까 지금 나 빨리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자 빨리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네가 대표로 말하고 끝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과정을 꼭꼭 거쳐서 그래서 각자의 고백을 다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누구에게 묻어서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분량, 자신의 삶,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말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마지막에 만나게 될, 그렇죠? 마지막에 만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승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꼭꼭 찍어서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시면서 과정의 그런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그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때 한창 IMF 터져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였어요. 아무것도 그때도 뭘 못했습니다.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사업하시던 어떤 장로님이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요즘 뭐라고 계시냐 그러니까, 나 지금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못 읽었는데 이럴 때 성경 읽으면 참 좋더라고. 요즘 열심히 성경 읽고 있다고. 어느 때 또 만나니까 성경 벌써 한 번 다 읽고, 그리고 이제 또 읽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바이어들을 만날 때 중국 바이어들이 만나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공백이 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간들을 이분은 아주 잘 선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용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빨리 언제 끝나나 이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렇죠? 매일마다 우리 40일 순례길 하면서 내가 암송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조속하게 끝나는 걸 천만의 말씀, 저도 빨리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빨리 마치는 것, 거기에 목매달고 그것만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정말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내가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절대로 과정 중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형식적으로 마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 과정을 꼭꼭 씹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실로 주님 원하시는 그 과정을 다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면제시켜 주시거나 건너뛰기보다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련되고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주변의 복잡다단한 것들, 나의 욕심과 내 야망과 나의 바람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 얽매이기보다도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에 얽매임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말로 절대로 건너뛰거나 생략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꼭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저희들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영철 선교사님, 박찬조 선교사님 위시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이준희 선교사님, 바타 목사님, 또 NNCC 신학교, 또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 후쿠오카의 호종훈 선교사님, 김성훈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 나라는 이런 진단하는 것부터가 벌써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걸렸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든 우리 대전 제일교회 주의 백성들도 한 명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강건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의료진들이 강건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의료진들과 방역하는 우리 당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를 사용하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철, 하나님 박찬조 선교사님, 하나님 속히 귀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런 비자 문제라든지 모든 그곳에서의 영주 문제를 주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영철, 호종, 김성훈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바타 선교사, NNCC 발리 비전센터, 아버지 하나님 카라 칼팍스탄의 이준희 선교사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 모든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우리 둘 하나 삼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대전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된 분들 속히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주님 주장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굳센 믿음으로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어르신들도 주님 강건함을 입어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능력하면서 예방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유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적 윤리관이 바르게 성립되는 그러한 우리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법안들, 이런 법안들이 다시는 생성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한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앞날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 미국과 유럽의 모든 경우들을 볼 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순간부터 교회는 다 쓰러져 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4.15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총선을 치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와 야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서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이런 법안들이 다시는 국회에서 얼른거리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강단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그 모든 것들을 반하는 이런 것들을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종교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적인 사고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여 교회의 앞날과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한 권리를 잘 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이 씌워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들 다 주님이 벗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 가운데 역차별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차별로 하나님 점점 쓰러져야 되는 그런 교회들, 성경의 진리가 교과서적으로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르게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번에 이 모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함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일신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고요.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 또 동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시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더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신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획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심되어 있고 믿음도 더 성장하고 아버지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주님이여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오늘 수술받은 김의식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요양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지금도 요양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그 의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논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나 어떤 누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당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회장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딱 우리 임원들이 들어오면 딱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사절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때 CTS도 생중계하고 그리고 CBS도 생중계하고 또 극동방송은 2시간 지나서 3시간 지나서 6시부터 녹음으로 방송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댁에서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때 설교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왜 설교를 하냐면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도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를 탈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전국 네트워크 타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담당 교역자들 교육 파트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설교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살고 죽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또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배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회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점점 익어져서 큰일 났다고. 너무 편하고 좋대요. 딱 5시 딱 눈 떠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튼 새벽 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말씀에 노출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접견실로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